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을 은혜의 자리에 오심을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 찬양합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섭니다.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입이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거룩한 은혜와 생명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은혜와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22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네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네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네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하면 어찌 됨인고 하겠고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자,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유다의 왕의 집에 선언이 됩니다. 그러니까 왕가, 왕족이죠. 하지만 실제로 이 말씀은 오직 왕에게만 선언되기보다는 이제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유다 왕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그러한 백성까지도 포함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유다 왕에게 가서 선포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유다 왕은 예레미야를 싫어하죠. 재난과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촉구하는 이러한 예레미야의 예언을 싫어합니다. 그러한 왕에게로 가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는 위기, 위협 가운데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왕에게로 가서 선포를 하죠. 2절에 보니까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라고 선언을 합니다. 너와 네 신하와 왕궁에는 신하들이죠. 이 문들로 들어오는 네 백성은 자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백성 혹은 왕궁의 문으로 들어오는 백성이라고 하면 이거는 아주 그 당시에 상류층 백성입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 안에 거주한다는 것 자체가 아주 대단한 특권이었죠. 그러니 그러한 사람들 더군다나 왕궁으로 들어온다라고 본다면 이것은 더 아주 상류층의 사람들임을 알 수 있어요. 자, 어떤 말씀이 선포됩니까? 3절입니다.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자, 이 3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어요. 네 가지로 말씀하고 계시죠. 그들이 해야 할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공평과 정의를 구현하라. 특별히 이 지도층에게, 왕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백성들을 바르게 다스리라는 거예요. 법정이 뇌물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공의롭게 정의의 실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고통 억압받는 자를 구해줘라. 이것이 권력자가 해야 할 일이에요. 이 땅의 권력자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의 모든 권력,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어요. 따라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 그들의 힘을 백성들을 구원하고 백성들을 살리는 일에 사용해야 하는 거죠. 그러나 사실 그러지 못하죠. 정말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의 모든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백성을 위해서 뭘 하는 게 아니라 정당을 위해서 일을 해요. 정당을 위해서. 정말 이게 말이 됩니까?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지도자들은 백성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건데 다 자기 정당을 위해서, 자기 이념을 위해서 일하는 이러한 정말 불의한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높은 자리에 있다? 그렇다면 고통받고 억압받는 백성들을 구원해야 한다. 또한 외국인 고아 과부를 학대하지 말라. 외국인 고아 과부를 학대하지 말라. 이것은 구약 전체에서 계속 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인데요. 왜냐하면 너희가 애굽의 노예로 있었지 않느냐. 너희가 애굽에 그렇게 버려져 있지 않았느냐. 외국인으로 있지 않았느냐. 그런 너희를 내가 구해냈으니 너희는 너희 가운데 오는 이방인에 대해서, 외국인에 대해서, 고아에 대해서, 과부에 대해서 학대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보호해줘야 한다. 이게 구약의 전체에 흐르는 항상 반복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또한 무죄한 피를 흘리면 안 된다. 사람들은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자신의 힘을 지키고 자신의 이권을 지키기 위해 피 흘리기를 주저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금지하시는 겁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유다의 왕과 고관들과 고위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자, 4절 이렇게 해주신 말씀을 지키면, 준행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위에 앉을 왕과 신하들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순종의 결과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왕위가 회복이 되고 백성들이 회복이 되고 신하들도 이 집 문으로 돌아오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의 모든 지역을 다 황폐하게 하시지만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러나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불순종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스스로 확증해 주셔요. 이 집이 황폐하리라. 예루살렘이 황폐하리라. 유다의 왕조가 무너지리라. 실제로 내일 본문에서는 구체적인 마지막 왕들의 이름이 언급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유다가 무너지는,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고 있죠.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다. 자, 불순종할 경우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너희가 황폐하리라고 하셨고, 이제 여기에서는 너희가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길르앗 아주 풍요로운 그런 곳입니다. 또 레바논에는 아주 백향목이 우거진 그런 삼림이 있어요. 그리고 그 정상에는 눈이 있고 그곳으로부터 내리는 물이 온 땅을 비옥하게 만들어주는 생명줄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워줬지만 그들이 불순종하면 이거 다 꺾어버린다는 거예요. 백향목을 다 찍어버린다. 산에서 나무를 찍어내듯 레바논의 그 모든 나무가
폐허가 되는 것처럼, 또 한편으로는 왕궁을 지은 고관들이 자기 집을 지은 그 최고급의 목재인 백향목으로 지은 집 다 무너지고 만다는 말씀이기도 하죠. 이렇게 되니 다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다른 이방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서로 말하죠. 아니, 여호와께서 이 성읍에 이렇게 행한 게 어찌 된 일입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을 이렇게 했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자기들이 지나가는 백성들이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또 스스로 대답하는 거죠.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했기 때문이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고 품어주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영원히 배반하고 떠날 때 하나님은 이렇게 폐허로 만드시고 그 땅을 완전히 멸하신다고 한 그런 내용이죠. 얼마나 슬픈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을 들어야 할까요? 내가 내 백성을 이렇게 멸했다 하는 것이 이방 나라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다. 정말 하나님 가슴 아픈 일이죠. 바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성도의 삶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랑과 정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사랑과 정의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삶은 이 하나님의 정의의 기준,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을 따라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정의가 있어야 하고요. 긍휼이 있어야 하고 사랑과 돌봄이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 사회 안에 불의와 폭력이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 안에 불의와 탐욕이 넘쳐서는 안 되는 거죠. 권력자들이 말과 행위로 사람들을 죽이고 이 사회를 불의하게 다스리는, 그리고 가난한 자와 약한 자들이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이러한 사회가 돼서는 안 된다. 근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이 어떠하든 우리가 먼저 사랑과 정의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의 삶을 지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삶을 계속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기 때문이죠. 자, 그러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이방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왜 예루살렘이 왜 이렇게 패망했어? 여호와의 언약을 버렸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면 우리에게는 폐허와 패망이 올 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를 위한 최고의 복의 언약입니다. 우리가 이 언약을 지켜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 언약의 소중함을 모르고 자꾸만 세상 방식과 세상의 가치, 세상을 향해 나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이 너무나도 귀하다. 우리는 이 언약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내 삶의 우상을 만들고 있어요. 그 우상을 버려라. 그리고 내가 의지하는 것 다 내려놓아야 한다. 내가 무엇을 예배하나?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 자체는 사실은 내가 이 땅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의 주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구세주이심을 고백하고 선언하는 거예요. 일어서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면서 우리 삶의 우상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거죠.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예배하는가, 이것은 너무도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잘 지켜야 한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켜야 한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바르고 선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게 왕권을 주셨다면 왕은 그것을 바르고 선하게 사용해야 해요. 내게 재물을 주셨다면 그 재물을 바르고 선하게 사용해야 돼요. 내가 직장에서 어떤 지도자의 위치에 있다면 나는 그것을 바르고 선하게 사용해야 돼요. 우리 가정에서 부모의 그러한 위치를 내게 주셨다면 바르고 선하게 사용해야 돼요. 교회에서 임원으로서, 팀장으로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을 때 그것은 영향력이고 그 영향력을 선하고 바르게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거죠.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이러한 삶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은 오직 하나님이 주신 기준, 사랑과 정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불의가 가득하고 탐욕이 가득하고 고통과 온갖 문제가 가득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지키면서 사랑과 정의의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며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펼쳐질 사랑과 정의의 아름다운 삶을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 주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